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죠? 멋없어요? 너무 멋있죠, 그죠?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 기도할 때부터 저도 막 이렇게 마음이 벌써 울고 싶어. 마음이 막 그냥 감동이 와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생 최고의 선이고 선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너무나 대단하고 유명한 분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의미 있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의 그 아주 최고로 훌륭한 철학자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행복과 행운은 다른 것입니다. 행운이라는 건 뭐예요? 해픈,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거죠. 길 가다가 돈을 줬듯이 그거는 복불복하듯이 잘 걸리면 행운아가 되고 잘못 걸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일평생을 그런 세상의 철학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재수가 좋아야 그 인생에 펴뜰 날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울하게 살다가 원망 불평하다 그러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정성을 쌓고 계획하고 어떤 의지를 가르면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갤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고 밤낮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냥 결론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행복, 맨날 술집 드나들고 이러는 사람 불행,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중간에 이제 복잡한 요소도 있긴 하지만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모세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죠? 오늘 영상에 나온 우리 조세프소, 이 친구가 유명해진 건 사실 5, 6년 됐어요. 이미 6년 전에도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조세프소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래도 오하이오 주립대 명문대학 나왔는데도 이 한국 땅에 와서 곳곳에 다니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 오는데도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시죠?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가족도 다 이 구원을 나누고 싶고, 부모가 자식이니까 당연히 구원을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절에 영접하지 않는 이상 그분에게 구원은 먼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유산을 날려줄 수 있고 용돈을 해줄 수 있고 무슨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절대 합승이 안 돼요. 택시는 합승이라도 하죠. 근데 구원은 합승이 안 돼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최고의 선물은,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또 이렇게 마이크를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기엔 지난주나 이번 주랑 똑같은 것 같죠? 네. 색깔이 비슷하니까 마이크가 길어졌어. 우리 집사님이 이 마이크를 새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제가 소리가 굉장히 편하네요. 여기 좀 가까워지니까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요, 뭘 자꾸 줘야 좋아해. 뭘 받아야 좋아해. 근데 여러분 뭘 주시겠어요? 옷 사줘도 좋고 컴퓨터 사줘도 좋고 좋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바꿀 수 없는 선물은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족을 구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그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읽으세요.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을 정말 괴롭히고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합시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레. 야려가 아니에요. 혹시 또 우리 남자분들 왜 야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째려보는 거 옛날에 야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써서. 예.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도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 비 오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께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병원의 의사가 나를 잘 치료해서 내가 죽을 병에서 큰 병에서 나왔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누군가 진짜 나를 도와주고 돈이라도 꿔줘서 진짜 위기를 넘겼다.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꾸벅꾸벅 절을 하고 뭔가 보답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지으신 분 앞에서,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신 분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경외할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감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이번에 보니까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죠? 20개월 된 이 아기를 폭행하고 이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말하기가 참 쑥스러울 만큼 괴로울 만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자팔찌 차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을 2명이나 죽이고 그 시신을 또 차에다 실었어. 그리고 또 자기 살겠다고 경찰서에 와서 자살을 했네. 그리고 한 사람 더 강간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약속이 펑크나서 못 죽였대요. 정말 이런 일들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약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 줬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출세시켜 주시고, 왜 아멘들을 그렇게 안 해요? 출세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출세시켜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복적이라고 해서 무슨 복받을 행동을 안 하면서 복만 추구한다 그래서 기복적인 이런 얘기하면 뭐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나 잘되게만 해주십시오, 이거야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홍수의 심판 때 그와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자손이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 동헬료는 그 가정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가.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린 시절이 불행해요. 아버지가 배를 타셨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간첩이라고 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다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항아리도 깨지고 문도 부서지고, 그러다 또 어머니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세금까지 날려가지고 어떤 섬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누나들은 어디 사라졌는지 종족이 묘연하고, 형은 폐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너 예수 믿어라.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린 심령에 그런 소리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때 충북 서천에 있었는데 자전거로 5km를 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군산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총 길이가 왕복 40km가 넘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써써써 진짜 배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서. 그래서 자기가 학교 가면 2교시 3교시 좀 늦으면 점심시간. 그러니까 무슨 수업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뭐 어디 학교를 옮겨도 전학도 어머니가 이게 온전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막 전학 소리 떼가지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도 뭐 제대로 들을 수도 없고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수업 못 들으니까 앉아서 매일 낙서만 한 거예요. 그림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림 그리다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통수도 맞고 이랬는데, 미술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얘가 그려놓은 걸 보고, 야, 너 그림 너무 잘 그린다. 끝나고 이렇게 미술실로 와라 그래가지고 얘 그림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니까 이분이 난생 처음 칭찬을 받았어. 그리고 또 교생은 얼마나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군산대학교로 돌아갔는데 너 끝나면 학교로 와라고 대학교로 불러가지고 거기 대학교 거기 뭐라 그래요? 미술실에서 이렇게 그림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도 그 유명한 미술로 유명한 대학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H대학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합격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어. 그 다음에 이분이 이 교장 선생님이 등록금을 대줬는데 그 다음에는 등록금 대줘도 자기가 생활이 안 돼. 그래가지고 거기를 합격했는데 포기하고 군산대학에 장학금 준다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데 제가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있는 그 원장님도 총각인데 어느 날 추우니까 겨울에 우리 추우니까 여기서 있지 말고 교회 가서 자자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하고 교회는 따뜻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따뜻해요. 그 교회 가서 잠을 자려고 갔는데 보니까 난생 처음 딱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십자가 딱 바라보고 있는데 형이 생각나고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자기 교회 때까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했는데 그 지나간 아버지가 간첩 이렇게로 찍히면서 그 가족이 다 터지고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 막 생각이 나면서 한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순간에 누군가 자기 뒤에서 이렇게 뻔하게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서 그 선교단체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니까 중국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벗어나서 내가 중국 가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전화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연좌제라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간첩이니까 자식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출국 금지. 이분은 열심히 선교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낙심이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원복 씨의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 유명한 만화. 왜냐하면 우리 정현웅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 잘 아셔요. 옛날에 만화가 작가였어요. 진짜요. 그리고 지금도 그림 잘 그려요. 네.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서 이제 신학하고 목사님 되신 건데 그 이원복 씨 그림이 왜 대단하냐면 그냥 웃기는 만화를 그린 게 아니라 전문 지식을 만화로 옮겨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시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애들 보는 뭐 Y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나도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내가 이 만화로 그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린 게 뭐냐면 만화로 보는 세계 선교 발달사. 그 세계 선교의 역사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보고 목사님이 너무 잘했다고 이거 어디 출판사에 보내보자고. 그래서 큰 출판사에 보냈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대. 이거 책으로 내자고. 할렐루야. 저도 사실은 보지 못했는데 이걸 한번 사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글씨를 보면 졸리니까 만화를 보면 안 졸리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 기도 정보 그리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정 목사님 굉장히 이거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하느라고 몇 년씩 걸려가지고 자기가 공부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초청도 받았대. 왜냐하면 이 어려운 책을 이 칼빈이 프랑스잖아요. 고향이. 자기 나라인데 프랑스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이분을 초청한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만화로 만들었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돈이 없어서 못 갔대. 아니 초청을 했으면 비행기 표도 보내야지. 프랑스 사람들이 예의가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책인데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사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분의 이 만든 만화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주변에서 돈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날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테이프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께서 차에서 테이프를 빼가지고 던져버리더래. 당신은 돈도 안 되는 것만 하냐고 막 그러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분이 그림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멋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만화가 그리고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만화를.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만화로 그려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어떤 만화는 이 구원론에 가는 만화가 있는데 이 구원론에 가는 만화는 인도에 60만 부 이상이 찍혔대요. 여러분 세상적인 책들은 뭐 100만 부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서적은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60만 부면 어마어마한 거래. 근데 그게 60만 부가 찍혔으니까 본 사람은 더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도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가 간첩 누명을 쓴 지 수십 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아버지와 같이 계시던 80 몇 세 되신 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이 누명을 벗으려고 재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인을 찾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 아버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재판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첩 누명을 벗은 거예요. 이게 월북한 게 아니라 배가 어떻게 떠밀려 가서 1년 동안 거기 계시다 붙잡혀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월북한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간첩이라고 이렇게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은 20 몇 년 이렇게 간첩 누명 쓰고 고생했거든요. 근데 보상 받았는데 수억을 받았더라고. 근데 이분은 49년을 고통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돈 못 번 것도 아마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기독교 만화가 김종두 씨예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도 이분 책을 한번 김종두 씨, 만화 작가 김종두 씨 검색해서 7살짜리 자기 아들도 이 기독교 강요를 자기가 만화로 그려주니까 그걸 읽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한테 이 아이 7살짜리가 칼빈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7살짜리가 막 신학자 이름을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 사서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보시고 또 집에서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내가 그 국립 무슨 문서박물관인가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기록박물관 찾아가서 누명 벗으려고 자료도 찾아봤대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9년 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명도 벗게 하시고 보상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뼈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너희가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 오늘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너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굳게 결합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사랑은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그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고, 신명기 7장 13절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시편 122편 6절에는 형통한다고 그랬고, 시편 145편 20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그랬고, 데살로니가후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어떤 여자 작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2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2달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싸우고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런데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인색하게 살았어요.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11조와 또 선교, 감사, 또 학생들 위해서 장학헌금 이렇게 다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에는 성경에서 자기가 정말 감동받은 말씀들을 받아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2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진이래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집사님, 그 오진 때문에 이 돈 재산 다 쓰고 이거 헌금한 거 아깝지 않으세요? 이분이 뭘 하신지 아세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2달 시한부 선고를 안 하셨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후회하며 살다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2달 동안 저는 제 모습을 정말 잘 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끄러웠던 시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그냥 감격하고 거기서 끝나고 하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죽었다 살아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건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삶을 마감할 때는 원망 불평 속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생을 행복하고 삽시다. 의미 있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세요. 그거 가지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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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나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도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킵시다. 우리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시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이크가 좋으니까 소리를 안 지르고 싶으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시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적어놓은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받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행복하게 된대요. 형통한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질병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고, 시편 119편 165절에는 큰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고,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7절에는 영혼을 보존한다고 그랬고, 잠언 28장 7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그랬고, 스가랴 3장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집을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으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따라합니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아멘. 이 설교 말씀이 나를 위한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음악을 좋아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서 성가대를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성가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 바쁘다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러더니 완전히 발걸음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바쁘니까 막 이렇게 지내다가 완전히 그냥 인생이 그냥 바닥 인생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마시고 오다가 목사님을 길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붙잡고 하선하는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말씀은 잘 몰라도 그래도 열심히 그 교회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교회 발걸음을 이렇게 끊고 나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를 위한 겁니까? 목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잘 되면 저는 좋죠. 여러분이 오시면 저는 너무 반갑죠. 지난번에 우리 김덕인 집사님 저쪽에서 막 이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전도하러 올라가다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줬나 바나나를 줬나, 고구마인가 바나나를 이렇게 하나, 옥수수네. 둘 중에 하나가 안 맞았네. 하여튼 우리 사모님이 옥수수 사가지고 옥수수를 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 위에서 오늘 나오신 분 있어요? 발명가 에디슨이 축음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들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 목소리 익숙하죠. 녹음 많이 해서 들으니까. 근데 이 축음기를 처음 만들어서 생전 처음 내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귀를 울려서 들리는 목소리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는 목소리하고 들어보면 달라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소리도 다를 뿐만 아니라 뭐가 더 문제였냐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다 기억되어 있을 텐데,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텐데,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놀라고 두려웠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진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 누가 천국 갈 것이냐? 누가 이 자리에서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것이냐?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나가서 우리 사모님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전도 한 분 중에는 저기 맨 위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4분, 5분 앉아 계시길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저 불교예요. 그래도 어머니 3분이면 돼. 3분 금방 끝나거든. 아유 싫어요. 그럼 어머니 1분도 안 걸려. 내가 빨리 할게 빨리. 싫어요.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제가 막 그냥 민망해가지고
그 5명이나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는데 뒤통수 갔다가 또 뒤에서 뭐라고 꽁시렁꽁시렁 막 하는 거예요. 아,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딱 이렇게 딱 내려서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쪽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 가야 되겠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 제가 뭐 가고 싶겠어, 괜히 욕이나 먹지. 그래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잠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가라고 그러세요,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님은 곤란한 걸 잠깐 시키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하기 싫은 걸 시키죠. 그러다가 갔어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아, 어머니 지난번에 뵀죠? 그랬더니 봤죠? 막 이러면서 그 옆에 또 맞은편에 저 한 분이 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사모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영접기도 같이 하자고. 영접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한두 살 애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이걸 따라하겠어요, 길바닥에서.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어머니 고맙다고 그러고 어디 아프신데 없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다 아프대. 근데 여러분, 그게 물어볼 때 건성으로 다 아프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아프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건성이 아니라 진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 또 김순희 권사님 간증을 해드렸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암 걸리신 분이 계신데 이렇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에게 막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랑을 했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마다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 쓰고 참 저녁마다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서 피 검사했는데 많이 호전되고 이번에 또 CT 찍었는데 암이 작아졌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근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가끔 치료했는데 이렇게 몇 개월 있다 좋아져서 나타난 사람도 있대. 아니 3개월 이상 치료를 안 했는데 그 전에 쓴 주사가 3개월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난 그런 약은 들어보지도 못했어. 물론 뭐 그런 환자들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꼭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다. 아멘.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40일 철회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 얘기는 못했대.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하시라고 그랬어.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저나 우리 사모님이 뭐 철회하고 뭐 우리가 사실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봉고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갈 때까지 눈 마주치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그전에 막 그렇게 쌀쌀맞게 굴더니 아주 이렇게 변화됐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TV에도 옛날에 나온 분이에요. CF도 찍은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미국의 하버드, 보스턴 나오고 유명한 치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뭐 기도를 하면서 청계산에서 같이 작전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뭐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은 막 저기 타워필리스 막 그런 데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연도와 날짜를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와 연도가 뭔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분은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의사 집안이었어요. 집안이 유복했어요. 부모님도 의사였고. 근데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옛날에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갔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있는 데가 제일 좋잖아요, 그죠? 거기 시험 쳤는데 형이 한번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붙었는데 둘 다 보내기 그러니까 형은 보내고 자기는 재수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기 힘든데 그렇게 붙었는데 재수시키니까 친척들은 다 자기가 공부 못해서 재수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홀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춘기 어린 심령에 이분이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형을 증오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막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이거 치아 교정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술을 거의 처음 들여오다시피 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가 식구들 뭐 유명한 압구정동에 이런 유명한 연예인 국회의원들 이분 손을 다 거쳐갈 정도로 그렇게 그 계통에서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막 저녁 때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이상한 옷을 찢기도 하고 칼을 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아주 어린 나이에 유학을 보내버렸어. 나는 죽어도 내 딸은 일 생기면 안 된다고. 겉으로는 너무 인텔인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됐나 봤더니 그 40년 전에 그 고등학교 옛날에 뭐 그 종합고 상관 뭐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그 시험 보고 그날 2월 며칠 날 합격됐는데 자기가 경기고등학교 못 가고 아버지 때문에 형 때문에 그렇게 된 날.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확 증오가 들어와 가지고 40년 이상을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인생이 됐어. 40년을 수면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의 이제 얘기는 그런데 근데 제가 뭘 놀랐냐면 야, 그 사람이 40년 전에 어땠는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연도와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인에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체험은 물론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점쟁이처럼 볼 수 있으니까 저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까 조셉 부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시고 아까 우리 그 화가분은 49년 만에도 응답받잖아요. 그죠? 오늘 포기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성도님은 행복합니다.